안녕하세요.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인사이트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리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배경, 그다음에 종교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리적인 배경에서 노마 시대의 그 유명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는 말과 같이 노마의 내륙에서는 비아 아피아 도로와 또 그리스 서해안 디라키움에서부터 비잔티움까지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가 이제 굉장히 주 도로로서 이 도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마 시내가 여기에 이제 비아 아피아 도로고요. 여기에 보이는 비잔티움까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요 주 도로가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여기 빌립보와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이렇게 여기 데살로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이 도로를 타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마의 건설은 도로 건설은 이렇게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또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마는 이런 그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군대를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도로가 굉장히 발달했죠. 노마가 이런 도로를 발달한 이유는 예를 들면 뭐 비나 눈이나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마차를 투입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도로의 개념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마의 전체의 발달된 도로망입니다. 상당히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비아 아피아 도로고 여기가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가 여기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군사 도로이면서도 또 이 주변을 통해 이 여관이나 또 많은 여행객들이 이제 이 도로를 이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마의 또 정치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노마의 시민권을 10분 활용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나 또 빌립보에서 노마 시민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마 시민권은 예를 들면 뭐 원래 노마 시민인 부모 밑에서 자녀가 출생했을 때나 또 노마 시민의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나 또 국가의 노마 제국에 특별한 봉사를 했을 때 돈으로 구입할 수 있고 또 군대에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복무를 했을 때 노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죠.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요즘에 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죠. 사실상 미국 시민권보다 더 셌던 더 많은 특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로마 시민권이었죠. 그래서 채찍질 같은 굴욕적인 형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을 사용해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청동으로 된 로마 시민권의 이제 모습이죠. 굉장히 이제 사실 이게 큰 13cm랑 한 10cm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오늘날의 뭐 약간의 주민등록등 같은 그런 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네로 황제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집권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 그 로마 시내 이탈리아 수도 항복판이었던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제 팍스 노마나라고 해서 노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또 노마의 평화를 깨는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사실 좀 보복을 했던 부분이 있죠. 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황제가 있는 로마 수도에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이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으로 유대인들 간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이때 추방당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던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직업이 공교롭게 또 텐트를 만든 직업이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후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추방됐던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종교적 배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그 종교는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죠. 뭐 일본도 다신적인 종교가 많이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특별히 네 부류의 종파로 나눠지는데 바리새파, 바울이 속한 그런 주로 종파죠. 사두개인, 사내들인 회당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의 종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고요. 한 30만이나 되는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인들에게서 유대교나 기독교는 결국 그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같이 회당을 썼기 때문에 그냥 다른 종파 뭐 그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죠.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방 종교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유일신과 또 이제 다신 그 교차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의 그 이방인들과는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신교의 내용들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일 때 그 루스드라에서 그 다리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현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결국은 로마의 신화밖에 없었고 그 신화의 근거에서 이제 제우스다. 뭐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이제 해석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알 수 있고요. 또 바울이 이 2차 전도행을 돌면서 이 아단에 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에게 만들어져 있고 또 특별히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비석을 비문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그 사역했을 때 거기에 대표적인 그 신전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 모습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과 또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 이게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신전인데 여기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 상당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다가 그 뭐 멜리데 섬에서 이제 난파해서 거기에 있을 때 이제 그 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죠. 그때 저 사람은 저 바울은 이 뱀에 물렸다. 그 풍랑을 헤치고 왔는데 결국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결국 이 공의의 여신 그때 당시에 이제 디케라고 하는 그 이방신의 여인이 결국 저 사람을 죽이는구나. 저 죄인을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원주민의 관점을 바울이 뒤집어 놓죠. 왜냐하면 그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여기 그 바울이 탔던 배의 이름 중에 하나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제 선원들을 수호해 준 그 수호신의 이름을 딴 배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제국 시대에 수많은 다양한 다신교들의 영향력들이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교의 이제 그 종파입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천사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지고 투옥시키기 위해서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지만 질문을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죠. 이거 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게 거짓 종교라 생각했고 굉장히 핍박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실체를 만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이 정치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야당이라면 사두개인은 이제 여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 또는 저 천사의 존재도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거부하죠.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여당이고 또 제사장 그룹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 회의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좀 얘기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뭐 의회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회당을 이제 자주 방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회당에 대한 기원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을 잡는다든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제의적인 어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말씀, 토라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이제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또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종교였기 때문에 경건했던 또 어떤 그런 성적 타락이 없는 이 유대인의 그 회당은 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신선한 좀그 바람이었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아니 이방인들은 이 회당에서 들어오기도 했고 나름대로 그 종교의 모세오경을 들었던 그런 이방인들도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도 일부 있는 이 회당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또 아예 모르는 어떤 그런 구약의 개념이 조차 없는 그런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웠을 그 전략적인 태도로 회당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은 미국 LA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의 이제 모습을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해 온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게 회당의 모습이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토라를 보관하는 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토라를 보관하는 통이고요. 이게 안식일에 쓰이는 것이고 여기 어떻게 보면 흡사 그 교회 건물과도 비슷하죠. 강대상과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돼 있어서 한 글자 한 글씩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세 시대의 큰 유대인의 회당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루트의 지역들과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성경,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